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산다면 가장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요, 죽음 앞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오늘 나의 부활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니콜라스 월터 스토브라고 하는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 교수님의 아들 에릭이라고 하는 25살 된 우리 아들이 저 오스트리아 산기슭에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해 사망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의 뺨에 손을 대니 차가웠어요. 이때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같이 딱딱하고 때로는 차갑고 그리고 고요하구나. 이 아버지가 이것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장례식 때 아들 대신 내가 거기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지만은 그의 얼굴은 환하게 밝지 않았습니다. 핑크빛 세상은 자줏빛으로 바뀌고 또 저 파란 하늘은 잿빛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세상 어디를 돌아보아도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어디에서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하루하루를 보낸 중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내 아들 에릭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죽은 자를 살렸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아들도 살렸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켰다는 그러한 사실을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슬퍼 상황이 있지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회복된 내용을 그렇게 책으로 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때로는 상실의 슬픔의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신앙을 강하게, 아주 강하게 내가 붙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랑하는 때로는 친구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의 사선을 넘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확인하고, 그리고 부활을 고백하면서 슬픔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두 여인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런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한 번 더 보고자, 향유를 바르고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천사가 무덤의 돌을 옮기고는 거기에 두 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깜짝 놀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여인들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떻게 깨닫고 결단해야 될지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절 이 아침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크게 기뻐하라. 8절 말씀을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이 여기 나오죠. 무서움과 큰 기쁨, 그 두 개가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두려움과 큰 기쁨, 이거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 아닙니까? 난생 처음 들어본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소식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그들 안에 이 무서움은 그대로 있었지만 큰 기쁨이 찾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큰 기쁨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요, 원어가 메갈레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갈레 카라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메갈레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메가에서 나온 아주 큰 이런 뜻인데요, 메가톤급의 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들 안에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찾아오니까 어두움, 무서움들이 물러가게 되고 기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오늘 이 여인에게 지금 이 큰 기쁨의 소식, 이게 이 여인들의 영적 상태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하였을까요? 좀 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 계실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에 기뻐하였어요. 이 소식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딱 맞닥뜨려 서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거기에 서야 합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은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죽음 앞에 정말 두려워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철학자들은 죽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의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그들이 많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막 조목조목 그렇게 설명했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학자들이 생명 어떤 그런 과학자들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난치병, 불치병 그런 환자들의 생명을 조금 연장은 할 수 있었지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과 같이 크게 기뻐하라.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는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몸이 마지막 끝절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기에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AD 125년경에 한 철학자가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그가 글을 쓴 거예요. 한 철학자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식에 가기 위하여 묘지에 줄지어 갈 때에도 마치 소풍 가듯이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며 환한 얼굴로 묘지를 향하여 걸어간다. 한마디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카타콤 지하에서 살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그들의 얼굴은요 밝았습니다. 밝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이 뭐예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얼굴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강호경 권사님, 신방을 우리 몇 분 장로님과 권사님과 잠시 찾아뵀습니다. 의사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저는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보았지만 진짜 얼굴이 천사처럼 환한 얼굴은 정말 보기 드문 거였어요. 권사님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 죽음이 목사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게, 그 부활의 그 어떤 소망을 갖는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요, 두렵습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가슴에 얼마나 감격이 있고, 그리고 주님 배울날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이 여인이 가졌던 그 큰 기쁨,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소식을 들은 오늘 이 여인들이요, 자,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샬롬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말은 경외와 존경을 표하며 엎드려 그를 높이는 게 경배입니다. 이거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경배란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경배의 대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셨음을 고백하며 경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요, 나면서 걷지 못한 환자에게 이 베드로가 크게 소리 지르며 내 발로 걸어라,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 걷게 되었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야, 저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경배받을 신이 아니다. 여기에 나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외쳤던 그 놀라운 고백,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 발을 꽉 붙잡고 경배한 것처럼 예배의 신앙, 그리고 겸손한 그 신앙,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회의 교회 지도자였던 윌리엄 베버리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요, 그분이 임종하는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그는 눈도 흐려지고 생각도 점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가족들이 그 윌리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자 한 사람이 물어요. 선생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윌리엄이 말합니다. 누구요? 아내가 곁에서 말합니다. 여보, 나를 아시겠어요? 당신 또 누구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가 그 윌리엄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선생님? 그러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알다 말다요. 40년 동안 내가 그분과 사귀었는데 그분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집중하고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그 시간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때로는 사망의 그런 골짜기를 지나왔고 때로는 엄침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부활절이 매일매일 우리의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활절 이 아침에 세 번째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따라해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 말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가서 그리고 또 하라, 이 둘 다 명령형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이것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이는 당연히 주님 당부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부활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말하고요. 마지막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처럼 비겁한 사람이 아주 주님을 위하여 비범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다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선포할 때, 여러분 선포하는 나 자신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립 정신병원에 캐롤이라고 하는 여성이 입원을 했습니다. 이분 30대지만 주부입니다. 가정을 잇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변명이 광기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광기 우울증은 말 그대로 그냥 아무도 만나도 싫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혼자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요 발작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고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엉망이고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이 찾아오고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유일한 친구 한 사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요. 그리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혼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이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가 떠나면서, 면회를 끝나고 떠나면서 꼭 하는 말이, 친구야, 예수를 믿으면 산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너의 질병은 고침을 받는다. 우울증도 극복할 수가 있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 이야기를 꼭 면회를 하고 갈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부활절 앞두고 이번에는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겼어. 어둠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너의 질병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 친구가 소개해 준 그대로 온갖 상처와 아픔이 있던 오늘 이 캐롤이 소리를 내며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고, 예수만이 나의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고, 예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선포를 하니 놀랍게도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자신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몸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또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부활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내 자신을 향하여 이 부활의 주님을 내 자신을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여러분, 내 영혼을 다시 깨워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다들 형편과 상황과 때로는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부활하심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배의 삶,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가져야 될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